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가운데에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희망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사함도 없으니까 그 삶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개는 생각하는 것이다. 사고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깊이 슬퍼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행동에까지 이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끝없이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데 이 죄사함에서요,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회개를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다는 말은 그냥 회개하게 되어졌다. 그분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데 영향력을 끼치셨다는 말로써 끝나는 그 정도의 단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셨다는 그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율법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율법을 자꾸 비추어서 내 삶은 지금 바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행동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자꾸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율법이 아닌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준비해갖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만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율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천국은요, 하나님도 계시겠고요, 거기에 천사들, 거룩한 생물들도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고귀한 생물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며 화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금방 앞에서 찬양했고,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듯이 그곳에 가서 우리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생물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그냥 맹성하게 가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공간만 이동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을 율법으로 되나요? 율법에 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어떻게 되어진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천국 가자 바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갔던 모든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찬양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맹성하게 앉아있는 자는 없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하고 섬겼고 대면했는지의 정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천국에만 가서 그냥 꽂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할 일 없어가지고 맹송하게 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극장에서 관람하듯이 구경만 하고 옆에서 음료수나 마시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두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어떻게 그곳에 가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천국에 와갖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불화도 있고 문제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 한 개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나타나고, 또 어떤 거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묻어놓고 생각 안 했던 건데 불쑥 그게 떠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할 지뢰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은요, 타락한 마귀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귀가 끊임없이 그의 타락과 함께 우리를 또 타락시키려고 타락의 본성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은 이와 같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들만 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뭘 원하시면요, 이전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서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누리셨던 그 사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도요, 그 사귐을 충분히 누리게 하려고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구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회복의 관계로 나가게 하는데 누구 이름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되어지는 데는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귐을 누리며 예전에 에덴을 추억했던 때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타락의 본성에 의해서 마귀에게 계속 놀림당하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돈 없으면 그냥 주구장창 돈 벌려고 가고, 사람들이 출세하면 전부 다 그쪽에 줄 쓰고, 명예 그러면 전부 다 그쪽에 줄 쓰고, 다 그런 방법은 매주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듯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요, 구주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데부터 해갖고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야 된다고요.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귐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말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 찾아보아도요, 뭔가 다르게 바꿀 만한 말이 없고요. 말을 만들려고 해도 말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번역기를 돌려보더라도요, 칭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유일한 단어예요. 칭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제 가운데 왜 중요한 것인지 지금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의 단어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셨다고.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칭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교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안 되면 천국 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그걸 경험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는 우리의 칭의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 바울은요,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할 때도요, 동일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9절, 조금 밑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뭐로는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의 양심의 율법이 있고요. 많은 법조항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고요. 일평생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어지면 실패거든요. 유리잔이 깨지면 한 번 깨진다고 문제죠. 한 번 깨지면 와장창 다 깨지니까요. 한 번으로 실패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 모든 조항들을 한 개도 거스르면 안 되고요.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일생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거룩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거룩은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요, 열심도 안 주시고요, 열심히 그냥 나중에는 허공을 뜨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허탈감만 들게 하는 게 그런 헛된 열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무엇이 공급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 사람,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아주 면밀하게 다 깨닫게 하여 주시거든요.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은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마치 나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 속에 있는 내적 숨겨져 있는 거 있죠? 악함과 추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그 앞에 사귈 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자꾸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너 그런 놈 아니야 원래. 사람들 앞에서 멋진 옷 입고 신사적인 척 하지만 네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 유튜브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여주잖아. 켰다 하면 내가 봤던 거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지가 알아서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실상이거든요. 뭐에 관심이 있고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보다도요 성령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마주쳐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나 사귐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아멘. 어떤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성한 데가 없어요. 온 데가요. 전부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에요. 우리들은요. 온전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뭐 했냐면 행여자로 살았어요. 집 없는 사람 있죠. 홈리스들.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역 앞에서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시장 어기나 이런 데서 그냥 맨날 입던 그 옷 입고요. 땀 뻘뻘 흘리는데도 막 이런 패딩 조끼 어디서 의류수거함 같은 데서 꺼내가지고 이거 두꺼운 거 입고요. 이만한 비닐봉다리를 갖다가 몇 개나 둘러매고 다니고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발은 새카맣고요.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요. 누가 떨어져 있는 음식 같은 거 주면 그거는 주워 먹고 그렇게 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요? 사랑하는 내 여친의 부모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인사하러. 우리가 초대받아 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와 같이 그 부모님이 나를 보자고 했으니까. 보자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의 상태가 이래가지고는 부모를 볼 수 있겠어요? 내가 5년 동안 행여자로 이렇게 살았는 이런 몰골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의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사함으로는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친의 부모님에게 초대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좀 씻고 또 옷도 좀 갈아입고 또 머리도 깎고 또 뭐 좀 자기가 생활하던 이런 생활 습관들 이런 것도 좀 고치고 그래야지 가지 않겠어요? 몸은 그럴싸하게 입고 가가지고 얼굴도 반지를 하게 해가지고 갔는데 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그 음식 나오니까 막 손으로 주워 먹고 남는 거 껌을 비닐 봉지에다가 다 주워 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네 알만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부모님 그 여친의 부모님 집에 초대받은 것까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건 너무나도 잘 된 거죠. 초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다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대접받을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들은 교제하고 회복되지 못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몸의 상태의 형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과 교제하려면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과 사귀려면요,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들도 그분처럼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저절로 교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사귀려면 서로 닮은 데가 있고 또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친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옷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끗하게 새 옷으로서 싹 갈아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 옷을 내가 입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초대받아서 죄사함 받게 되어졌고요, 이런 모습으로 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가 없다면 그분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죄는 모두 그분에게 다 쏟아져 갔고요,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 율법에 대한 순종, 그의 모든 됨됨이가 전부 다 의롭게 되어서 나에게 입혀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옷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입혀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위대하게 옮겨진 것이 되었고요, 위대한 것을 계약한 것이 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약하신 것입니다. 미리 다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던 장부에는요, 탕감이라고 두 줄이 싹 그어져서요, 모든 액수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아내야 할 그 모든 돈들이 두 줄로 싹 그어져가지고요, 이제는 대출 통장에 제로,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항목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요, 빚은 다 청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산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의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살아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없이는 죄사함 받고서 이 땅에서 사는 삶들이요, 우리들은 그냥 빈털터리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칭의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어떤 여정의 한 단계 코스처럼, 버스 다음 정류장처럼 그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없는 것이고요, 그분과 교제와 화목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대표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인간이라면 선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신다는, 그 인생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종교생활 잘하고 살면, 내 나름대로 어떤 행위에 공적을 갖다가 자꾸 쌓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보다도요, 훨씬 공부도 잘했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에서는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업무 시간 외에도요, 출장까지 다녀가면서 자비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월등한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것을 행하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전에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분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자비 앞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의 그 모습들이 그분 앞에 딱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치 그와 같이 자랑스러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넉마와 같이 생각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내가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들 있죠.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부산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당장 들고 나가야 될 때 뭔가를 한 개 들고 나가는데 급히 뛰쳐나갈 때 말이죠. 한 가지를 들고 나가야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뭐 찬장 열고 라면 봉지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들고 나가시겠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귀하다라고 보물창고에 넣어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넉마라는 거예요. 다 뭐로 여겨요? 7절에 끝에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요. 그걸 전부 다 해라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된 것인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그냥 넉마와 같은 것이고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그냥 나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병기에 넣고 물 내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내가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와 같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도와준 게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는요.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건 다 쓸모없는 거야. 해로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말미암은 결과의 의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칭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구원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없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오고 교제하겠어요? 내가 맨날 이와 같이 행여자로 살고 있다면 그 부모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행여자들과 어울려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지만 난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 죽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길바닥에 안진뱅이와 같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삶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아니면 아무리 초대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서 섬기지를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많은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많은 공로 의식이 있어서요. 내가 받았으면 뭔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귀한 것이라면 내가 값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뭔가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전격적인 의미에 무엇인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도 은혜하고는 결별되어진 사람으로 그냥 우리는 행여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름받지도 못한 행여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지만 왕의 혼인잔치에 친히 예복을 내주셔서요, 그 연애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이타에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가해도요, 우리의 피에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얼룩은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떤 세제를 넣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라는 세제를 넣을 때만 그 옷이 깨끗하게 휘어지고요. 그래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초청을 받았지만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거는요, 나의 업적을 통해서 의롭다함 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교만 떠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또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와 같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길을 내가 다 닦아놔서 그러니 나는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을 은혜로 다 헤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요,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의 성사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힘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아무것도 할 존재가 못 됩니다. 가끔씩 저는 그렇게 학생들 사연이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예를 들어요. 한가운데 조난당하에서 구명보트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넓은 대양 가운데에서 헬리콥터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운으로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 조난당한 구명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헬리콥터에다가 줄을 던지려고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헬리콥터는 보이는데요, 끝없이 줄을 우리가 밑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 걸릴까요? 첫날 던져보십시오. 헬리콥터 바람 때문에요, 바람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줄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리석게 우리 인생들은 나의 힘과 나의 의를 가지고 그 헬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줄을 던져야 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헬기에 타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배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헬리콥터에서 던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줄을 붙들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악한 죄인이지만요,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의라라고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고 교제하고 화목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포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의 어떤 방법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읽는 요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반드시 의롭게 되어지리라 하신 그 법의 선포예요. 계약의 선포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다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을 교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저 칭의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그 초대에 응할 만한 새로운 예복을 입고 들어간 것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그분과 이제 화목하게 됐는데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천사들이요, 사도들을 로마서 5장에서 앞에서 보면요, 옥에서 풀어주면서 명령하셨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으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봅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가서 뭘 하라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기독교는 바울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요,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어떤 추구했던 철학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나 규율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라 하지 말라 한 어떤 명령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는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는요,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뭐 율법을 정하라, 아니면 뭐 어떻게 규칙을 전하라, 도덕을 전하라, 철학을 전하라가 아니에요. 뭘 전하라고요?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뭘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과 영혼과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죽어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요,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죽었죠. 사람들이 죽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어진 이유는요,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회복이 없는 인생들은 지금 다 시체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껄떡껄떡 숨 넘어가는 이런 삶으로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요, 전부 다 우리가 반역한 그 결과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주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한 분이다, 메시아라는 그 의미보다 훨씬 폭 깊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분이 됐다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인생인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과학자가 뭘 발명하고 뭘 발견하고 해도요, 파리도 죽은 걸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유전자에 어떻게 해가지고 남녀에 의한 어떤 배아에 의한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유전자 어떤 변이로 인해가지고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그거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그래갖고 아이가 나오고 짐승들이 만들어진다고. 난자와 정자가 없어도요. 그냥 어떤 그 줄기세포 그거 가지고 된다고.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입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넉마를 입고 있는데 그 부모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바버샵 같은 데 갔다 와서 머리까지도 하고 온몸을 갖다 다 치장해서 멋있게 백화점에 가서
아주 명품으로 바지에 뭐 구두서부터 해갖고 뭐 넥타이까지 전부 다 막 쫙 입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시체를 그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시체에다가. 시신에다가 뭐 명품 옷을 입혀놓고 넥타이 매고 머리 빗겨주고 화장하고 손톱 칠하고 뭐 넥타이 매고 그래갖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른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겠는 말이에요. 일단 이 몸에 거룩함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들은 살지 아니하고서는 그분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는 거, 또 집 사는 거, 게임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것을 낙으로 살던 사람이요, 천국 간다면요, 아마 천국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맨날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살 집도 없고, 아니 뭐 내가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사면서 만족을 얻었는데, 아니 뭐 천국에 가보니까 백화점도 없고, 뭐 이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뭐 PC방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그 천국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지옥 같겠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어떻게 살지? 휴대폰도 없이, 돈도 없이, 맨날 나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산도 없고 들도 없고 놀러 타고 다닐 뭐 관광버스도 없고 나 이거 뭐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의 삶이 지옥이지 않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 말이 아예 통하지 않고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맨날 한 것이 그것이었으니까. 늘 관심 가지고 늘 노력했던 것이 그것이니까. 겨우 초대받아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갔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는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먼저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은 왕에게 받은 티 한 점 없는 훌륭한 옷이라고 자랑하지만요, 내 속에 더러움이 남아있고요, 깨끗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더러움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주님께서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성은 옛사람이고 옛자하고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옳은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신과 마귀에 속한 것을 더 즐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와 같은 옛날에 어둠을 좋아하던 옛 자도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자아, 옛사람 이런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의 목적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를 핑계 삼아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도달되어진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노력한다면 사람들은 약간 광택을 낼 수도 있겠고요.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근사하게 새롭게 조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그저 악한 상태로 머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차이도 있고 변화도 있겠지만요. 그 본성은요. 다 같은 것입니다. 천사는 뭘 요청했습니까? 나가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자가 된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마귀의 모든 일도 무위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죽음을 처리하시고 정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오염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밖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안도 깨끗해져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변화되고 해방된 몸을 얻을 것이고 죄는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초대받았다는 것은요. 천국 가게 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그 문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초대에만 응한 자가 아니라요.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회복은요. 그와 같이 의로움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의로움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속에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제사함 받은 자인가요?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들이 되었나요? 우리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다 하는 생명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또 은혜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